새벽교회 아동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할게요. 교육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꼭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시간 가운데 부르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회개라오니 주님, 우리의 죄악된 그런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삶 또한 삶을 아버지 우리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 아동부 예배가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아버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새빛교회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형들에 의해 팔린 요셉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 요셉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기억하나요? 형들이 요셉을 향해 질투심을 가졌어요. 그 질투심은 점점 커져서 결국 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형들이 요셉에게 나쁜 행동을 한 거지요. 형들은 요셉을 질투한 나머지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말았어요. 요셉은 어쩌다가 이 끔찍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만 멋진 채색 옷을 선물해 주었어요. 요셉은 그 옷을 입고 형들 앞에 자랑했어요. 다른 형제들은 질투와 미움이 가득 찼어요. 더욱이 요셉은 자신의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 더 큰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첫 번째 꾼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해야 된단 말이냐? 라며 화를 냈어요. 그런 후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두 번째 꿈은 이런 꿈이었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이 꿈에 대해서 말하자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야단쳤어요. 나와 내 어머니 그리고 너의 형들 모두가 너에게 절하게 된단 말이냐? 하지만 야곱은 마음 한켠에 이 요셉의 꿈을 기억해 두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고 그들의 질투와 미움은 더욱 커져갔어요.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은 세겜 근처에서 아버지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야곱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들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야곱은 동생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요셉아, 형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 세겜에 다녀오거라. 모두 잘 있는지 보고 와서 내게 전해다오. 요셉은 즉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갔어요. 거리가 80km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틀이나 걸어야 하는 먼 거리였어요.
세겜에 도착해 보니 형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세겜에서 24km나 떨어진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주었어요.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다시 형들을 찾아 도단을 향해 갔습니다. 형들은 도단에서 쉬고 있었어요. 이때 형들 중 하나가 자기들 쪽으로 오고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더 자세히 보니 채새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인 거예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형들은 말했어요. 채새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을 보자 형들의 마음에 질투심이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질투에 가득 찬 형들은 요셉을 죽여버리자! 라고 외쳤어요. 형들의 질투심이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으로까지 이어진 거예요. 죄는 이렇게 자라나요. 죄 짓는 행동은 죄 짓는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런 마음 상태 때문에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속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는 등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벌을 받게 돼요. 지옥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면에서 깨끗하세요. 그러나 죄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을 대신해 벌을 받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그대로 있지 아니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돕고 계세요. 죄를 지으려는 생각과 마음은 죄 짓는 행동으로 이끌어요. 형들의 질투심은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맏형인 루벤은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애썼어요.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냥 이 구덩이에 던져넣자. 루벤이 말했어요. 다른 형제들이 루벤의 계획에 동의하고 요셉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어요. 요셉이 다가오자 형들은 요셉을 붙잡고는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텅 빈 구덩이로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요셉은 나가게 해달라고 형들에게 소리쳐 불렀지만 형들은 못 들은 채 했어요. 요셉에게 닥친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셨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형들은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 긴 낙타 행렬을 보게 되었지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의 행렬이었어요.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여 이 구덩이에 숨겨봐야 무슨 이익이 있겠어. 대신 그를 이 상인에게 팔자. 남은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동의했어요. 요셉을 팔면 상당한 돈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형들은 요셉을 다시 구덩이에서 끌어올린 후 은 20에 상인에게 팔고 말았어요. 요셉을 판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피를 묻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들에서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야곱은 이것은 내 아들 요셉의 채색 옷이 아니냐. 악한 짐승이 그를 죽였구나 하며 매우 슬퍼했어요. 한편 상인들의 행렬이 애굽에 가까워지자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요셉은 걱정이 되었어요. 모든 일이 엉망인 것 같이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삶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요셉이 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요셉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새빛교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매일 싸우신다면 부모님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는 시험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우리의 장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섬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낙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뿐만 아니라 아직 상황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세요. 그럴 때에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두려움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